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수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모이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온 땅과 만민들아 주의 음성 듣고 모두 기뻐하라. 산들과 나무들도 즐겁게 춤추며 함께 손뼉 쳐라.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땅들아 기뻐하라. 주님 구하시려 주님 오신 날에 십자가 구원으로 우리 물리쳤네 어둠의 세력을.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모두 다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해. 주님께 찬양해. 외치세 온 세상에 열방과 만민은 주가 통치하네.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성검과 같은 진리. 다시 한번 사랑과 정의를 주시는 주 영원한 그의 나라. 좌우에 달이 성검과 같은 진리의 그분 말씀 승리해.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다시 한번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세상 등지고 십자가로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리라 돌아서지 않으리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 사랑하는
기도합시다.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함으로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제가 되게, 또 우리 가정이 되게,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항상 우리와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고 주저앉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예기치 못하게 어려운 당한 성도의 가정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주옵소서.
흉년의 때에 이삭의 가정에 100배의 축복을 주셨던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에게도 가정의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돌파구를 주시고 새 힘을 주옵소서, 소망을 주옵소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되어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빨리 오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어려서부터 참된 주님을 만나 주님을 따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해운대 제1교회가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가정의 평안을 주옵소서. 부목사님, 부격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셔서 목장과 부서를 잘 돌보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복음 들고 열방을 향해 나가신 선교사님들,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지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받는 시간, 힘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남재 목사님, 은혜 가운데 말씀을 전하게 하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에도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에 관한 광고 말씀입니다. 부산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우리가 오는 주일부터는 20% 좌석의 20%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는 주일부터는 이제 목장별로 나오지 마시고 각자 정하신 시간에 1부에서 5부까지 편한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오늘까지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다음 주부터는 현장 예배와 병행해서 드린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새벽 기도회는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1년도 상반기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우리 양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주보와 홈페이지에 안내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많은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육, 성령의 학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들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질문 한 가지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 큰 어른이 되었는데, 우리가 다 큰 성인이 되었는데 왜 우리는 아직까지 이 양육을 받아야 할까요? 양육이라는 말은 보통 자녀 양육이라는 말과 같이 어린아이들을 보살펴서 자라나게 할 때 그때 쓰이는 용어가 바로 양육인데 왜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는 우리 모두가 일생 동안 양육을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 즉시로 예수님을 곧바로 닮아서 완전한 성인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모두 성화의 과정, 곧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성화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물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로 우리가 그렇게 성화가 되어지지만 이 성화의 과정을 주도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온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실 때 주도적으로 작정하시고 섭리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시고 또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하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 땅 가운데 남으셔서 그 구원의 사역을 주관적으로 내가 그 구원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 성령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성령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서 일생을 어린아이와 같은 심정으로 양육을 받게 되는데요.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의 과정, 또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성령의 학교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양육이라는 주제로 빌립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을 나누면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단순히 올해 상반기에 진행되는 이 온라인 양육의 신청을 강요하거나 홍보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양육은 뭔가 대단한 홍보를 해야, 강요를 해야, 있어야만, 그런 강요가 있어야만 들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에서 해마다 하는 그런 프로그램의 행사 중에 하나로 들으면 좋고 안 들으면 그만인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이 성령의 학교에서 성령께서 주도하시는 성화의 과정을 평생토록 일생 동안 주님 볼 때까지 어린아이처럼 양육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저 오늘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서 이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우치시고 또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성화를 이루어 가시는 이 성령의 음성을 깨닫고 듣게 되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빌립보서의 역사적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이 누가 누구에게 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엇을 또 궁극적으로 왜 이 말씀이 쓰여졌는지 그 배경을 알아야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너무나도 이 배경을 아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데요. 오늘 두 가지로 이 역사적인 배경을 말씀드리고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이 빌립보 도시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빌립보라는 도시가 이 이름으로 불려진 때는 바로 주전 BC 358년경이었습니다. 그때는 헬라 시대였는데요. 당시 헬라 시대의 영웅이었던 이 알렉산더 제왕, 여러분들이 한 번쯤 들어보셨을 알렉산더 제왕의 아버지의 이름이 바로 이 필립 2세라고 하는데요. 이 필립 2세가 이 지역이 얼마나 마음에 들었던지 자기 이름을 빌려다가 이곳은 빌립에게 속한 도시다라는 의미로 빌립보라고 불려지게 되었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빌립보라고 이 도시가 불려지고 있습니다. 빌립 2세가 이 지역을 그토록 마음에 들어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아시아와 유럽, 아시아와 이 마게도냐를 이어주는 아주 중요한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당시 이 세계를 제패할 때 이 빌립보 지역을 다스리느냐 마느냐가 세계 패권이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주 소중한 물건일수록 우리 손에 넣기가 힘든 것처럼 당시 빌립보 도시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빌립보에는 이 적들의 수많은 침입들을 막아냈던 이 야만인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이 야만인들 때문에 빌립의 아들이었던 알렉산더 제왕, 그 위대한 알렉산더 제왕도 이 빌립보 도시를 도시화하기에는 참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헬라 시대가 저물고 이제 로마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었는데요. 이 로마는 헬라 제국과 달리 이 빌립보 도시의 유연한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강압적으로 야만인들을 몰아내지 않고 이들에게 리틀 로마와 같은, 작은 로마시와 같은, 도시와 같은 그런 특권을, 오늘날 특례시처럼 특권을 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에게 당시 최고로 여겨졌던 로마 시민권을 부여했고요. 그리고 그들 스스로 원로원을 구성해서 로마에 내야 되는 세금을 면제해주고 그들 스스로 세금을 걷어서 도시를 운영케 했고, 또 당시에 많은 태역 군인들을 이 빌립보 지역으로 보내서 안전하게 빌립보 지역이 형성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 빌립보를 결국 작은 로마, 리틀 로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아주 긍지 높은 삶을 사는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아마도 이 설명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이런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때 가장 그들 마음에 와닿는 최상의 설명이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이 빌립보서의 배경은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 빌립보 지역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빌립보는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지 중에 하나였는데요. 이 지역은 바울의 일생일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다메섹 도상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장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고 또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그의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작정했던 것이 이제는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작정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의 작정을 돌이키시사 성령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유럽으로 보내게 되셨는데 그 첫 번째 지역이 바로 오늘 기록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색 옷 장사를 하던 루디아를 만나서 그에게 또 복음을 전했고, 또 그리고 귀신을 내쫓아 주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일화도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놀라운 것이 이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그의 사역이 빌립보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또 다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큰 지진이 일어나고 그 옥의 모든 문들이 열려지면서 바울이 걸어서 그 감옥에서 나올 수 있게 되었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 감옥에서 만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감옥을 지키고 있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리고 이 간수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이야기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온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이 있었던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형성이 되어지고 이 빌립보 성도들은 아주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요. 그들이 얼마나 신실했는지 바울이 10여 년이 지나서 이제 또 감옥에 갇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들은 헌금을 모아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신실한 형제편에 이 바울의 감옥살이 하는데 헌금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옥에 있는 이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면서 또 그리고 에바브로디도의 손에 들려져 있는 이 빌립보 성도들의 그 사랑이 가득 담긴 이 헌금을 보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오늘 말씀에서 그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는지 3절부터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울의 감정을 생각하며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면 좋겠는데요.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옥에 갇혀서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 바울에게 이 빌립보 성도들의 헌금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는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간구할 때마다 항상 너희가 내 마음속에서 떠올랐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6절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바울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끼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어떻게 축복의 말씀을 하면 좋을까라고 고민하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의 한 전문가가
앞으로 반드시 엄청난 사람이 되어서 세상을 반드시 변화시키고 말 그런 다이아몬드 원석과 같은 사람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을 발견하고 나서 이 분야의 전문가인 내가 볼 때 이 사람은 반드시 잘 되고 말 거야 라고 확신에 가득 찬 말을 하는 것과 같이,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성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바울이 보기에 그 안에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볼 때 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있는 이 확신을 6절부터 말씀에서 쏟아내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도 우리를 향해서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계신 이 성령 하나님의 이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해서 나 자신을 보면서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 그것 때문에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은데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것인지, 그렇게 확신에 가득 찬 눈빛과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데요.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확신입니다. 먼저 우리를 향한 성령 하나님의 첫 번째 확신은 이것입니다.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계시다는 확신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두 가지 위험에 빠지곤 합니다. 어떤 때는 너무 느슨해져서 이런 나를 보면서 스스로 낙심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너무 율법적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옥죄이면서 그렇게 교만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창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은 기타줄과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하셨는데요. 마치 기타줄이 너무 느슨해져서 그 기타가 내야 하는 소리를 제대로 내지 못하고, 또 때로는 기타줄이 너무 팽팽해져서 곧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상태처럼 우리의 신앙 상태도 그렇다는 겁니다. 때로는 너무 느슨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너무 팽팽해져서 끊어질 것 같은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큐티 나눔을 하고 우리가 나눔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이 첫 번째의 경우는 많이 나누고 또 아주 우리가 쉽게 내가 느슨해진 상태를 발견할 수 있지만, 두 번째의 경우, 내가 너무 팽팽해져 있다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깨닫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어서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을 내모고 안간힘을 써서 신앙생활을 해보아도 손봉호 교수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내 믿음을 믿고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우리 안에서 누가 그 일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노력도 아니고 내 힘도 아니고 내 어떠함도 아니고 결국 내 믿음도 아니고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라고 확증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은 성품, 성령의 열매를 이루는 것, 이 성화의 과정을, 이 양육의 과정을 받는 것은 내 힘,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단순히 도덕적인 규범으로 자신과 다른 사람을 옥죄이면서 이렇게 살아야 하고 이렇게 살지는 말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도덕적 규범으로 나와 다른 사람을 그렇게 옥죄이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가지입니다. 낙심하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며 낙심하고, 또 내가 그렇게 살아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정죄하게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복음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내가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성령께서 그 구원의 사역을 지금도 우리 안에서 하고 계시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메시지요.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유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덕적 규범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양육시키고
성화시키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분이 일하셨고 또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다는 이 복음만이 우리로 진실로 예수님을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지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은 끊임없이 일하고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마지막 날에 그 모든 선한 일을 확실히 완성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확신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라는 것을 확신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초대교회의 위기는 같이 왔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혔다는 이 사실로 인해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많은 자들이 그것을 믿음을 저버리고 배신하고 배교하고 이 바울을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빌립보 성도들이 보여준 신실함은 바울에게 적지 않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매여 있을 때에도 내 복음이 의심받는 이 순간에도 함께 참여해 주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지금 확신한다, 내가 확증한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개인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시대가 이전 시대에 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다르고 나와 다른 사람과 결코 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다는 면에서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이 도대체 왜 귀한지,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겨우 자기 자신 정도만 아끼며 살아가는 이런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의 목표는 정말로 이런 것 같습니다. 남들에게 해가 되지 않는 한 자유를 누리고 또 남들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면서 나 혼자 살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쓰며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사이에 높은 벽을 쌓아놓고 되도록 나와 상관없는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다른 사람도 나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그렇게 애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런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신앙도 개인주의화되어 가는 것이 문제겠죠. 대형교회에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의 이야기들을 이따금씩 듣다 보면 요즘 주일에 예배는 드리지만 다른 사람이 내 일에 간섭하거나 또 내가 다른 사람이나 사역에 참여하는 것은 싫어서 축도할 때 나가는 성도님들이, 눈에 띄지 않게 축도할 때 나가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기대하는 인생의 모습은 그런 게 아니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더불어 살아야만 하는, 서로 도와주면서 살아야 하는, 나 혼자는 너무나도 부족한 인생들로 그런 모습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슈퍼히어로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로 부르시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셔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음의 은혜에 참여된 자예요. 초대된 자입니다. 우리는 유기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야만 제대로 변화되어서 성화를 이루어 나갈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양육을 받으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세 번째 확신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사도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것은 바로 우리는 사랑이라는 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문제가 개인주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사랑이 모자란 시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많은 문제들이 바로 사랑이 부족하고 사랑이 없어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세상 대부분의 가요가 사랑에 대해서 노래하고 사람들은 사랑을 갈망하며 진정한 사랑을 찾아서 일생을 보내지만 진정한 사랑을 찾지 못하고 제대로 된 사랑 한번 하지 못하고 이 세상을 마감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큰 저주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고, 또 사랑하고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우리들이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원문에 더 가까운 번역으로 번역된 이 쉬운 성경으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이 나날이 커지고 그 사랑으로 더 풍성한 지식과 통찰력을 갖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시 헬라 사상 안에는 이 지식과 통찰력을 가지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했는데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이 모든 일의 시작이 바로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있게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모든 과정 중에서 우리가 결국 영화로운 존재가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이러한 양육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나야 하는데, 이 모든 일의 시작과 중심에 무엇이 있어야 하냐면 바로 사랑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사도 바울은 단순히 이 사랑을 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주제로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하나님 사랑 실천 한 가지, 이웃 사랑 실천 한 가지씩 과제를 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확인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서 지식과 모든 총명을 더 풍성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그 사랑을 시도하기 이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사랑이 우리 안에 이미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확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때 가장 어울리고 사랑하는 일에 가장 적합하고 우리는 사랑하는 일의 전문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가 연약한지라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부족한 사랑을 보면서 나는 사랑하기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야. 나는 사랑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생각되어질 때가 너무나도 많죠. 그런데 안데르센의 그 유명한 미운 오리 새끼의 동화를 보면 어떻습니까? 오리 가운데 미움을 받으면서 자기 스스로 아무도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하찮은 존재라고 이 백조가 그렇게 느낄 때 그의 앞에 나타난 백조를 보면서 그제서야 자기 자신이 백조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마치 그 백조가 그 백조를 보면서 깨닫고 날개를 펼치는 것처럼 우리도 사랑이시니 하나님을 발견하고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하고 못하고 이전에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랑 그 자체, 우리가 사랑할 때만이 우리가 어울리는 인생이요 사랑하기에 가장 적합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보고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 세 가지의 확신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안에,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한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는 은혜에 참여한 자이다. 우리는 은혜에 참여한 자이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 확신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미 사랑이 있고 우리는 사랑으로 지음받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확증하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확신하시는 확신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우리가 완전히 예수를 닮아 영화로운 존재가 될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오늘 이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서 자주 넘어지고 변덕을 부리더라도 이렇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분의 확신만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확신에 가득 찬 그 눈빛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오늘도 연신 두드리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주인인 그분께서 문을 박차고 그냥 들어오셔도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문 밖에 서서 우리가 기쁨으로 그 확신에 가득 찬 그분의 손을 잡을 때까지 우리를 기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저녁에 오늘도 우리 마음 문 밖에 서서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잡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확신에 가득 찬 미소를 머금고 다시 한 번 더 변화를 시작해보지 않겠느냐고, 다시 한 번 더 예수를 닮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일을 다시 한 번 더 시작해보지 않겠냐라고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연신 두드리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또 그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먼저 시선이라는 찬양을 함께 할 텐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사를 묵상하면서 함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번패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첫 번째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려다가 낙망하고 실망하고 절망한 가운데 있다라면 이런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고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나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은혜에 참여한 자로 부르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게 만들고 자꾸만 스스로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이런 시대 가운데 나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은혜에 참여한 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두 번째로 기도하시고, 우리 세 번째로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를 사랑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을 하지 못해서, 사랑이 부족해서, 내가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잊고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이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랑 자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되라고,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서 확신에 가득 찬 말씀을 가지고 이들을 바라보고 있는 이 사도바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서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날까지 영원로운 존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시고,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고 계신, 우리를 반드시 영원롭게 하실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참여한 자로 우리를 부르고 계신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랑이 부족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일에 넘어져서 상처받고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고 하나님 거짓된 메시지를 하나님 계속해서 선포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로부터 하나님 눈을 들어 우리를 향해 선포하고 계시네, 우리를 향하여서 확신하고 계시고 확증하고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가 힘을 내어 하나님 그 양육 가정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일으키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거룩한 성화의 나중에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는 오늘 우리가 양육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양육 사역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우리 올해 우리 상반기에 개설되는 우리 양육 사역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한 가정들을 놓고 기도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먼저는 모세오경이 이번에 개설되는데요, 이 모세오경을 통해서 모세오경을 바르게 알므로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읽고 또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되라고 우리 모세오경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 소요리 문답이 개설되게 됩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성경 통독이 이번에도 개설되게 됩니다. 매번 다짐만 했던 이 성경 통독을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도록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네 번째로 피스메이커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피스메이커,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성경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우리 모두가 피스메이커로 세워지는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우리 기독학부모 교실이 이번에 특별히 개설되는데요, 이 기독학부모 교실을 통해서 기독학부모로서의 정체성을 되찾고 또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되게 되라고 우리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PSP 선교훈련을 위해서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세워지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시는 그 비전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청년 양육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요한계시록이 개설되어지는데 청년들과 함께 성경의 마지막을 보며 오늘을 사는 시를 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성경이 읽어지네, 이것은 청년들을 위해서 열리시게 되는데 청년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그리고 SB 카페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이 한 가지 우리 될 수 있는 한 우리의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 이 개설되는 감옥을 위하여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양육 사역을 위해서 우리 특별히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특별히 양육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하나님 우리 양육 사역에 많은 과목들이 개설되게 됩니다. 이번에 온라인으로 개설되는 이 양육 가정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놓고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가 모세오경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 모세오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이것을 바르게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사적 관점으로 성경을 제대로 읽고 또 성경 전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세오경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소요리 문답이 개설되게 되어집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배우고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이 교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소요리 문답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성경 통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매번 다짐만 했던 이 성경 통독, 하나님 우리가 혼자서 하기 어려운 하나님 성경 통독을 우리가 이제는 함께 통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 통독의 과정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성경 통독에 온전히 개설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 피스메이커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이 피스메이커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들을 성경적인 해결하는 방법을 배워서 이 성도님들이 하나님 피스메이커로 세워지는,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 피스메이커로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피스메이커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이번에 하는 기도학 부모교실이 열리게 되는데 하나님 기도학 부모교실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기도학 부모들이 하나님 기도학 부모를 하는 하나님이 정체성을 되찾고 또 부모가 신앙교육의 주체로서 세워지는 그러한 놀라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PSP 성교훈련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세상 대명령, 이 성교적 존재로 우리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품고 계시는 이 비전을 발견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PSP 성교훈련을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청년 양육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갑니다. 이번 청년 양육에 요한계시록 성경 양육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을 이 청년들과 함께 보면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배워가는 하나님이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아버지, 우리 청년의 양육에 성경이 읽어지는 하나님 양육이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깨닫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적인 가치관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또 이어진 하나님의 수비 카페를 통해서 창조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믿는 이 하나님 청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경험하는 그런 말씀의 잔치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양육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는 온라인으로 하나님 진행되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공간을 뛰어넘고 하나님이 시공간을 초월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이 양육을 통해서, 이 온라인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올라온 이 온라인 양육을 사역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되어지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하나님, 그런 한 걸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온라인 양육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번에는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의 모든 예배가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더 깊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이번 주부터 우리가 20% 현장 예배를 드려지게 되었는데 하나님, 이 현장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더욱더 회복되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 앞장서서 수고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시다.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성도님들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고 사업터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우리 병성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이들에게 치료의 손을 이 저녁에 이 밤에 얹어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환우들에게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이들을 간호하고 있는 이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정말로 구원의 확신과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믿음의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고, 이래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는 것보다 더 예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다음 세대로 우리가 이들을 양육해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이 다음 세대들을 믿음의 거목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영유아 외부의 어린 예배부터 하나님 노련에 이르는 모든 예배까지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일부터 하나님 이루어지는 확장된 하나님 현장 예배 가운데서 더욱더 깊어지는 예배가 우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우리 교회 속한 한 사람 한 사람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가장 먼저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장서 소수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영적인 전쟁과 하나님 우리가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목회를 감당하고 계시는데,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이 귀한 목회를 담당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한 코로나 기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사업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늘의 문을 여시사 이들에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연락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하나님 이들이 사각지대에 놓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평상에 있는 환우들 우리가 만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영상에 있는 환우들 이 저녁에 이 밤에 치료의 손길을 얹으시사 그 하나님 세포 하나하나 간섭하여 주시고, 뼈 마디마디 하나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 이들을 회복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들을 간호하고 있는 이 가족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나라와 민족과 우리 그리고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제는 백신 접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2월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을 통해서 이제 온 나라가 집단 면역이 확보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데, 이 모든 계획된 대로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온전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져서 이제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과정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북한에 아직도 지하교회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이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복음으로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악한 정권들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가 파송한 6가정의 선교사님들,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기로 약속하였사오니 우리가 계속해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강태기 선교사님, 태국의 서정환 선교사님, 우크라이나 한정숙 선교사님, 태국의 이완 선교사님, 인도의 안희용 선교사님, 우리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백신 접종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되는 이 백신 접종을 통해서 집단 면역이 확보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집단 면역의 확보가 하나님 계획된 대로 모두가 진행되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하나님 계획된 대로 진행되는 절차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불미스러운 일어나지 아니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우리 국민이 안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코로나로 이제 우리가 해방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료제가 하루빨리 개발되어져서 하나님이 코로나로부터 하루빨리 우리가 종식되는 것을 우리가 선언하며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으며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대하며 우리가 서로를 만나며 하나님 정상적인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통령과 우리 모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백성들을 위한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둘로 나뉜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 연약한 자들과 백성들을 위한 그러한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온전한 하나님 정책들이 이 나라에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북한의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하나님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서 북한의 악한 정권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변의 열국들도 하지 못하는 하나님 그러한 일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루빨리 평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가 파송하고 기도하기로 약속한 하나님 우리 6가정의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이성주 선교사님, 불가리아의 강태기 선교사님, 태국의 소정한 선교사님, 우크라이나의 한조수 선교사님, 미국의 이완 선교사님, 인도의 안용 선교사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이들이 2021년도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계획한 모든 일들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하나님 그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마친 뒤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